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알고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보내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건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구원의 사건들을 기록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악한 자들의 일들을 기록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괴계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를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왜 읽느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생명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한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합니다. 생명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예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국간 구유에, 말 그릇이죠. 말이 풀을 뜯어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도리어 동방박사들이 그에게 와서 절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장면이 없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말 구유에 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생애를 가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셨대,
말구유가 무슨 뜻일까?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말구에 누이셨을까?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있을 곳이 없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명에는 관계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해석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진리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들의 마음에 위로받을 만한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도덕적인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분으로, 물론 그가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본 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성경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내용을 다 보세요.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방인들이나 구할 법한 그러한 육체적인 모든 것에 초점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점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것은 덤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하여 준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악한 자가, 악한 아버지가 이 땅에 없거늘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한 것에 차고 넘치도록 더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초점도 생명에 있어야 하고 예수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탄식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고 살을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시며 다 쏟으사 우리 영혼이 받아 먹도록 다 쏟아 주셨거늘
하물며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도 부유함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잘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병에서 고침받고 죄 사함 받아야 하느냐? 죄와 병은 구약 때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를 사하시자 그 병이 낫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병이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차고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내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됨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옆에 서서 돕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살을 받아먹은 자, 내 피를 받아 마신 자 안에는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 되어 사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그 안에 있으리라. 주님과 하나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광 돌리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줄 성수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와 악한 것들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가난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죄가 다 물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볼록렌즈로 태양을 모아다가 종이를 태웁니다. 그때 초점을 맞추려고 거리를 재고 손을 움직이고, 그래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초점이 맞을 때 불이 타오르죠. 그것처럼 집중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향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아가고 예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괴계입니다.
악한 자의 괴계, 마귀의 괴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종교생활로 타락해버린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때에 예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속은 자들이에요. 잠언서 14장 8절과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자가 속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속이고, 우리 삶에 예수를 시험할 때도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여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물질에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 일에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보다는 그 초점을 흐려서 지금 당장 네가 굶어 죽게 돼 있지 않느냐, 먹을 것에 관심을 가져라,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며 예수도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그렇게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떡으로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속는 거예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와가 속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속아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속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마귀가 속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거예요.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병자는 나는 끝났어. 나는 수십 년 동안 축복병을 앓아서 이제 의사에게도 가도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만약에 계속 속아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을 누워 있었는데, 제가 다리에 힘이 없는데, 이렇게 뼈가 얇아졌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2회를 전립병으로 앓는 자, 그 여인도 재산을 다 탕진하였으나 속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 속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일으키고 세워서 못 배운 자들도 성공하거늘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맨날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낫게 하셨다. 속는 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까? 우리가 눈만 한번 깜빡하는 순간에 사기당하고 속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자, 자기 스스로 속은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고 스스로 속아서 죄를 짓는 자예요. 죄의 아비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초점을 예수께로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속습니까? 인간의 지식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 자기 지식에 속은 자가 교만한 자예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작은 어떤 법칙 하나 깨달으려고 일평생을 열심을 내지만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니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속은 자가 교만한 자요. 자기의 경험에 속는 자들, 내가 경험해봤어, 나 신앙생활 해봤어, 그 말씀 들어봤어, 아이 그 말씀 알아.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믿음이 없으니 경험에 속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게 오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박사를 10개 받아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속는 자들,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돈이 우상된 자들, 돈에 속아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은 거만한 자들입니다. 돈에 속는 자들은 거만해지고 지식에 속는 자들은 교만해지고 경험에 속는 자들이 오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속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오늘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등감은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망치로 때리든 도끼로 때리든 함마로 때리든 그렇게 무너뜨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계속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돌면서 허무한 생각이 들고 마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낫지 않았구나, 변화가 없구나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속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응답이었구나 라고 할 때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드디어 속았구나, 드디어 포기했구나. 악한 것들이 자포자기하여 그들이 도망가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속아서 자신이 포기해버리니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속지 않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속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는 속이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진리는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해서 내가 은혜를 다 까먹었다면 속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악한 것들을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항상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 짓죠.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운전하다가도 혈기 냅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속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속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도 속지 마세요. 자기 이론에도 속지 마세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되라는 열등감에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잖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이미 병고침 받았다. 재축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냐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시인하세요. 내게 증거가 나타나든 나타나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고 계속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 주셨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지혜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가 반드시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고 구하세요. 예수께 초점을 맞춘 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속은 자들은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요.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요. 자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해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믿음 없음이 어디 있느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아도 인생이 꼬이거늘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속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입으로 신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